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끝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지난주에 끝부분이 온유한 자는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의 상처나 손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딱 주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자, 서서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잠깐 엎드린 자, 겸손히 낮아진 자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떨어질 걸 걱정하지 않는 거죠. 가장 낮은 바닥에 자기가 딱 엎드려져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자세가. 그래서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잃을 게 없다. 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집착하고 있는 게 없고 쥐고 있는 게 없어요. 다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거 내가 잃을 게 없어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자신은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막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앞에 나온 것처럼 애통해하면서 마음을 찢었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 있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막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온유함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온유하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친절함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막 무조건 사람들에게 친절. 아무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냥 친절하게만 하고 뭐 부탁하면 네 거절 못하고 늘 네 그렇게 하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온유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온유함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뭐냐 하면요. 뒤에 좀 나오지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말도 없으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리고 많은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이제 막
외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죠. 예.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항거하시고 펄펄 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잠잠히 다 받아내셨어요. 예수님께 내려진 그 온도, 사형 온도 다 잘못된 것이었죠. 잘못된 거야 이건 엉터리야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잘못되고 예수님을 향한 비난, 욕, 모든 잘못된 언도 이런 것 전부 다 잘못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는데 욕을 하면 보통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어? 그러면서 같이 막 보통 맞대응을 하잖아요. 아무튼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으면 지렁이도 꿈틀거린다고 막 펄펄 뜁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빌라도는 나중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도 안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딱 레이저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베드로 나중에 보자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결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빌라도가 향해서 십자가 밑에서 외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빌라도,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빌라도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게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다윗도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욕할 때는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쓰러뜨려 버렸죠. 그러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힘이 있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자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자제하는 능력, 자제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번째 보면 물병하고 창난 싹 갖고 오면서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진 않아요. 자기를 변호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럼 누가 와서 죽이든 뭐든 자기 방어는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건 아니지. 들으시면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성질 건드린다고 인간적으로 막 같이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나의 그 옛사람 그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그렇게 짓밟히다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 이게 이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다윗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온유함은 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때 롯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양떼들이, 가축의 떼가 많이 늘어나니까 땅이 비좁아가지고 이제
서로 목초지 같은 게 모자라니까 싸움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로 갈라서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롯,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한테 축복을 주셨지? 삼촌에게 주셨죠. 그럼 그 언약은 누구 거야? 내 거죠. 넌 아니지? 네,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윗사람이야? 네가 윗사람이야? 아유, 삼촌이 윗사람이죠. 그럼 네가 알아서 기어야 되지? 네 목자들끼리 서로 싸울 땐 네가 좀 이렇게 내 귀에 들어오기 전에 네가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았겠어? 이렇게 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건 나니까 이 땅은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한 다음에 너는 그 나머지 뭐 찌끄레기 네가 좀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나머지를 내가 선택하겠다. 이게 이제 온유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이익, 이거는 챙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는 물론 챙긴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죠. 그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미움과 복수의 칼을 분노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자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이제 죽은 거죠. 물론 처음엔 그랬을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해결했겠죠. 그렇다고 요셉이 뭐 겁쟁이는 아닙니다. 그는 아주 강했어요. 지혜로웠고. 그래서 온유함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나잖아요. 쫓겨다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쫓아나와가지고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내가 당장 쫓아가서 저놈 머리를 베버릴까요? 놔둬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누가 아니냐. 모든 사건, 조그마한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죠. 거기서도 보면 자기를 향한 비난, 또 자기를 변호하고 그런 것에는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죠.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뭐 온유함이 더합니까? 보니까는 뭐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춤추고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성질 나가지고 두 돌판을 갖다가 쉐이 던져가지고 막 깨고 막 성질 더러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분노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잠깐 후에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다니, 그런 거룩한 분노죠. 자기 성질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나 그 동생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이제 부스의 은을 취했다고 해가지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했죠. 뭔데 나한테 누이야가 그렇게 시비거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온유함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온유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온유함은 물론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애통하고 복을 받은 자가 이제 온유한 건데 그 온유한 자는 이제 복이 있는 거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복을 누리는 거죠. 복을 누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환경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경박한 의미의 행복도 아니고요. 수준 낮은 그런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하나님 나라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행복이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행복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없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기초된 지속적이면서 참된 기쁨입니다. 행복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데 뭐 다른 거 많이 이제 성경적으로 많이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에 보시면 그 22장의 1절부터 보시면 장례식 때 많이 하는 건데 1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습이 어느 모습을 좀 떠올리게 합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은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실 때 그 안의 모습을 보면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보면은 그 성막 안에 뭐 천사들 그룹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은 이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뭐 그런 건 이제 전승이니까 꼭 성경처럼 믿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 강이 나오죠. 강물이 막 흐르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죠. 막 열매가 맺히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 성전인데 이 여기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회복된 이게 이제 성전의 모습이고 회복된 에덴 땅의 에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만이 또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난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데 온유한 자가 오늘은 일단 온유한 자를 생각해보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저는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이게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불신자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다 사라질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 이 땅을 없애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자들 것은 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 빼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막 불법으로 막 점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잠시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된 에덴, 꼭 물리적인 물론 이제 새하늘 같은 이제 그 땅도 주시죠. 땅도 주십니다. 그 새하늘 같은 땅, 지금 같은 땅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기에 우리가 거기 사람들 엄청 많아가지고 내가 내 땅은 얼마나 되려나 우리 집은 얼마나 되려나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말 것입니다. 그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엄청 넓어서 우리가 뭐 잠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되찾은 낙원에서 우리가 그 평강과 기쁨과 그런 걸 이제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고방식을. 땅은 누가 가져요? 누가 많이 가져요? 이 세상에서는 힘센 자가 더 많이 가집니다. 그 힘센 속에는 지식이 많든 돈이 많든 뭔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자가 그 힘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아파트도 두 채, 세 채, 네 채, 뭐 국회의원들 다섯 채, 또 여기저기 땅을 막 사놓고, 그 왜 권력을 주려고 그래요? 그 권력을 가지고 저기도 땅 사놓고 저기도 땅 사놓고. 그러나 천국의 그 천년 낙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빼뜨리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그 온유한 성품을 지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변호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십니다. 사실 원문에는 그들만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온유함 자는요, 이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이는.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교만하고, 마음이 거만하고, 마음이 무엇인가로 세상 것으로 자아로 차여져 있는 자는 말씀을 못 받아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나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은 다 튕겨져 나가든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온유함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의 역사를 따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런 의미죠. 물론 앉아서 얼마든지 많은 말씀 들을 수 있죠. 하루 종일 뭐 기독교 TV를 틀어놓으면 말씀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받으라, 이 말은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 그래서 온유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불신자들이 왜 예수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상 대답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전도도 온유함이 없이는 안 돼요. 한 가지가 또 있네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그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온유함으로 너희 속을 단장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화장도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제가 좀 잘 아시는 말씀에 그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내면적인 것을 가꾸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가가지고 뭐 장신구,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화장품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예. 그 외모를 전혀 꾸미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겉에만 신경을 쓰고 안에야 뭐 쓰레기가 되건 세상 온갖 욕심으로 채워지든 말든 이게 아니고, 예. 정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어느 정도 화장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할 수 있고 뭐 버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죄는 아닌데 거기에만 그냥 외모지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라는 얘기죠. 온유한 것. 예.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유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내가 자제력이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제력을 보이는가. 딱 하면은 그냥 막 딱 신경질 내고 내 자존심, 내 상처 건드리면 막 팍! 예, 나오고 분노가 칼날같이 나오고 가시같이 나오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 혹시 무감각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거룩한 분노가 내 속에 있는가. 예, 그 온유의 이 양면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겸손히 받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온유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부드럽기만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강직한 거죠. 겸손히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나 화평케 하느냐. 온유함은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과 온유로 이 하나를 만들어요.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이게 이제 막 분열하고 싸우고 맞대응하고 갈라지고 비난하고 용서 못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막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온유함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것. 자녀들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가르치는가. 그래서 온유함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영원히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제력을 가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하는지, 나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는 용서하며 나를 변호하지 않으며 같이 맞대응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며 화평케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이의 그 비난에 대해서 다윗이 그걸 받아들인 것처럼 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나 혹시 나를 향한 비판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나중에 시므이를 용서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을 줬지만 다 용서합니다. 자기를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게 이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을 받은